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이 강의 잠언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앞서서 제가 가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집에서 매일 이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 설문조사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몇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보면은 저출산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보니까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첫 번째가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이 어렵다. 그리고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 이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죠.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경제적인 부분, 또 직장 생활과 육아 부분도 경제와 맞물려 있어요. 따져보면 거의 80% 가까이 이런 경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미혼 남녀에게 물어봤어요. 결혼에 할 때 배우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여성분들은 37.7%가 외모가 중요시되는 사회예요. 그죠? 또 남성분들 보니까 마찬가지로 35.2%가 외모예요. 외모가 제일 중요하구나. 아무래도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외모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성격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되고 또 서로가 이 성격이 맞아야만 오래 살 수가 있으니까 성격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직업, 경제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이래요. 성격이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다. 결혼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엔 이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직장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직장인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가장 높은 그 위치가 바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안정적인 생활, 원하는 일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부분, 돈을 벌면서도 이제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더 많이 벌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제가 눈에 띄게 보였던 게 이 부분이에요. 초중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이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보니까 돈 이야기. 돈이 가장 중요하대요. 초중고생. 아마 돈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돈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 권력, 인기, 봉사.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집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 못 속이거든요. 아이들은 정직하게 나와요. 부모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 설문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명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은 다르거든요. 돈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네가 바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정직한 자의 복이에요. 왜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행복한가? 그거에 대해서 잠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 또 반대로 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돈만 쫓아가면, 자신의 이익만 쫓아가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먼저 11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네, 속이는 저울. 저울 잘 아시죠? 저울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공평한 추라는 것은요, 정직한 추예요. 저 추에는 1kg로 나왔는데 실제 무게는 800g, 900g이면 속이는 거잖아요. 이 추가 정확해야 저울이 속이지 않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오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 추를 속이는 거죠. 추를 950g 조금씩 속여서, 눈치 안 채게 조금씩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죠. 정직하지 못한 삶.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직하게 살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또 가장 최고의 수익이에요. 최대의 수익이에요. 정직함을 넘어가면 최대의 수익이 아니라 그건 사기고 도둑질이 되는 건데, 마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라는 그런 인식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직함은 그게 최고의 수익이야. 최대로 벌 수 있는 그 한계가 정직함이야. 그걸 넘어가면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넘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다. 미워한다. 제가 예전에 호환기행을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탔어요. 탔는데 돈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만 가면 막 올라가서 중간에 너무 무서워서 내린 적이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은 이런 정직함이 정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최대의 수익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익을 원해요. 욕심이죠. 그러면 죄가 되는 거고 그게 사기가 되는 거, 도적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직함에 대한 이런 생각들, 정직함을 하면 손해본다. 그렇죠.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수익이에요. 정직함 그 자체가 그 기준이에요. 정직한 그 기준을 넘어가면 죄이기 때문에 정직함까지가 최대의 수익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죠. 죄를 안 짓는 게 되죠. 그렇게 해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교만이란 뭘까? 보면요, 자기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밑으로 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 그게 교만이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남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대요. 교만한 삶,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남들을 막 무시하게 되죠. 근데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나중엔 자기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일까? 자기 자신의 이런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위치를 깨닫는 것. 흙하고 먼지, 티끌로 왔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서, 우주에서 보면 인간이 보입니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자신의 이 존재를 깨닫는 것,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거기에서 겸손이 시작이 됩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와요. 나의 그런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는 거죠. 동기부여가 그 안에서 올라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 근데 오늘 교만한 자는 반대죠. 내가 높아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온다. 은혜가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니라. 네, 오늘 정직한 자, 오늘 정직한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품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표현돼요.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를 인도한대요. 자기를 인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과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 정직함을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고 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의 원어의 의미는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앞에서는 아주 그냥 친한 척, 호의적인 척 이야기지만 뒤에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뒤에서는 위선적인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죠. 이익이 될 때는 친구예요. 그러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배반을 하죠. 그 폐역이 배반이거든요. 언제나 이 배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사람들. 이 사악한 자의 폐역,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다가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자기를 망하게 한다. 오히려 이게 사람들 관계하다 보면 내가 정직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또 개발 사악한 자들 앞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사악한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럴 때 그게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준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준. 비록 상처를 입을지언정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준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네, 재물. 아까 봤지만 설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무익하다.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해요. 하지만 공의,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간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게 너를 죽음에서 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을 따라 바르게 산 삶은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은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나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정직한 성품, 정의로운 성품, 공의로운 성품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서 건지고 구원한다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네, 그래서 오늘 이 완전한 자,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공의는
삶 가운데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가야죠. 갖고만 있으면 뭐해?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러면 그게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내가 삶 가운데 그 성품을 표현하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게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악한 자,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탐심과 정욕을 쫓아가고 이런 거짓말하고 이 사악한 길을 걸어간다면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하면 인간의 악한 성품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악한 삶을 살아가요. 죄를 짓게 되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 결국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래서 오늘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추구하고 닮은 자의 그 삶, 공의로운 삶,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기를 건지려니와 자기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건집니다. 구원합니다.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나 사악한 자,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들,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가면 자기의 악에 잡힌다는 것은요,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네. 또 이런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욕심에 끌리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사망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나를 구원한다고 5절과 6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성품을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네,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이 불의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돈과 성공과 명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갔을 때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악인은 죽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네, 의인은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의인은 구원하는 손이지만 악인은 심판하는 손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는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방치하셔, 내버려 두셔요. 심판을 당하는 그 길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성품은 굉장히 중요하다. 살아가면서 또 우리 영혼의 구원,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대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9절부터는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악인으로 살아가면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악인으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여러분 이 이단들도 거짓된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해서 망하게 하죠. 제가 이 사진인데요. 이게 언제 때냐면 유모차 부대 들어보셨어요? 광우병 소고기 수입, 미국 수입산 소고기 반대할 때, 저는 이때 TV를 잘 안 봤어요. 그래서 그 MBC PD 수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선동이 안 됐어요. 그걸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신문 기사로만 많이 봤어요. 보면서 양쪽에 주장이 있더라고요. 주장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처음에는 이제 미국산 이 광우병 소고기가 굉장히 잘못된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어린이집 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간도 없었는데 이게 이 사진이 걸리더라고요. 유모차 부대 애들을 저기 데리고 막 그때 막 최루탄을 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애들을 막 데리고 가는 모습 보면서 참 미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오늘 악인의 입이잖아요. 속았잖아요. 지금 뭐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 사람 있어요? 광우병 걸린 사람 있나요?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서 못 먹죠, 요즘에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이런 거짓된 입으로 사람들을 많이 속였다는 거죠. 방송을 믿었는데 그 방송이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방송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서 이웃을 망하게 한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지식으로 분별을 해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동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많이 이런 거짓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지식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정작 이 잠언의 교육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분별력이 새겨져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새겨져 있질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지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순진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쉽게 이 악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방송국에 의인만 있겠습니까? 언론사에 의인만 있겠습니까? 학교에 의인만 있겠어요? 세상에 의인만 있습니까? 항상 세상은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의인과 악인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의 입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속임에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사진인데요. 의인이 형통하면, 의인들이 잘 되면 이 성읍이 기뻐진답니다. 또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여기는 의인이라는 것은 이 성읍을 다스리는 자의 의미가 더 많거든요. 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성읍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악인이 다스리면 성읍이 즐거워지나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악인이 패망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 외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악인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어봐야 제가 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의인이에요. 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친다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인이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계속된 이야기거든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일어난대요. 성읍이 부흥한대요. 잘 된대요. 정직한 자의 축복. 이 정직한 자의 축복이 뭘까요? 원어의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기도하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도시가 잘 돼요. 그 나라가 잘 됩니다. 예배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복받습니다. 잘 돼요. 그러나 오늘 악한 자의 입으로 불경건한 말이죠. 함부로 하는 그 말들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사회가 망한다. 도시가 망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롭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예배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런 축복, 정직한 자의 축복, 그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네, 지혜 없는 자는요 그의 이웃을 멸시합니다. 또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교만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무시받은 상처가 제일 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 눈빛 하나에도 평생이 남거든요. 무시당하면 분노가 싹 터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게 바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있다고 무시하고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 없는 자라는 거죠. 이웃을 멸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하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들,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잠잠하느니라. 함부로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철한 자라는 거죠.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오늘 13절은요 정말 신실한 자는요 비밀을 지켜주는 자예요. 하지만 이런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막 이런 서러운 이야기, 남의 욕 한담한다는 거, 남 욕하는 거거든요. 남들을 판단하고 중상하고 막 그러다가 비밀까지 막 그렇게, 그런데 말이야 누가 그랬대 비밀까지 이렇게 누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실한 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기 때문에 남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누설할 때 그 상대방이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지략이 뭘까요? 이 지략이라는 말은요, 조언, 충고 그런 뜻이에요. 내가 조언하고 충고를 받을 때 쓴 충고, 마음이 쓰리죠. 마음이 아파요. 조언하고 충고할 때 힘들어요. 남들이 듣기 싫거든요. 특히나 저도 목사지만 아내가 조언하고 충고할 때 씁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 쓴 마음을 주는 그런 조언과 충고를 잘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략이 없으면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쓴 걸 안 듣는 사람들은 이거 왕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런 쓴소리, 충고하고 조언하는 이 쓴소리를 듣지 못하는 왕이라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그런 조언하고 충고하는 쓴소리를 잘 듣는 왕이라면 그러면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경청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흰점박이 사슴인데요. 사슴이 사실은 이런 맹수들이 쫓아올 때 느려요. 느린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도망가요. 귀가 발달이 돼요. 경청을 잘해요. 귀가 360도를 회전합니다. 뒤에서 오는 소리도 들어요. 경청을 잘해서 그 위험을 피하는 게 이 흰점박이 사슴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벌써 딱 소리가 나니까 다 보죠. 굉장히 누가 찍으려고 하니까 벌써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빠른 경청을 잘하는 짐승이 흰점박이 사슴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이 경청을 잘하는 왕이 될 때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평안케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경청을 못할 때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 성전을 건축하면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이 역대하 기록을 보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소원을 빌라고 하니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근데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분별할 수 있게 달라, 선악을. 그래서 오늘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도자의 위치를 갈 수 있도록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듣는 마음 굉장히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쓰게 하는, 아프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쓴소리, 단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단소리만 듣는다면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왕이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공존하고 땅과 바다가 있죠. 거짓과 진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빛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둠의 자녀들도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이게 이 보편적인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염려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염려예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거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염려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일반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미 다 그거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것 가지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학교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가난해질까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을 주는,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을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성품을 다지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구하고 배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염려를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그거 던져버리래요. 염려하는 거 던져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내가 더 많이 얻을까 이익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야겠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겠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거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줄 것이다. 염려하는 거, 염려에 집중하지 마라. 먹고 사는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익을 쫓아가는 것, 탐심과 정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복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주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통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의 영혼을 풀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로 쓰임받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나의 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주의 길로 생명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이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어두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저희들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길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